이렇게 들어오다가 이렇게 얼굴 보니까 반가운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우리 저 LA에서 제가 한 8년 섬기고 9년째 교회를 바꿨는데, 우리 함께 사역할 때 도와주셨던 우리 이강은 장로님, 또 우리 이윤자 권사님 또 이렇게 같이 오셔서 감사하고, 이번에 어떻게 일이 좀 겹쳐가지고요, 그 정동교회 송기성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왔는데 2번 정도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세팅도 잘 맞질 않고 와서 잘 할 수 있을지 저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또 교회 비우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했는데 3번째 왔어요. 왔는데 또 우리 윤동규 목사님이 저희 교회도 와서 같이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왔는데 우리 윤동규 목사님 만나 뵈니까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고, 훌륭하세요. 네, 훌륭하십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우리 목사님 귀한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 훌륭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부목사님보다도 우리 윤 목사님이 더 나이가 어리세요. 근데 그 능력은요, 나를 능가하는 것 같아요. 겸손하고 또 굉장히 뛰어나시고, 여러분 복입니다. 우리 칭찬은 우리 윤동규 목사님의 목이지만 박수는 저에게 쳐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를 주시고 또 새 생명 주셔서 이 생명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또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은혜와 깨달음과 또 영적인 도전이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떤 한 젊은이가 맨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와서 하나님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맨날 기도를 했어요. 하루 이틀 하면은 괜찮을 텐데 몇 년 동안 계속 돈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우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청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유머예요. 편안하게 심각하게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물으셨대요. 이 청년한테 내가 너에게 돈만 주면 되냐? 그때 이 청년이 생각해 보더니 아니요. 사실은 제가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장가를 가기 위해서입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러려면 여자가 좀 필요하거든요. 돈과 함께 여자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여자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돈과 여자만 함께 주면 되는 거냐? 예, 그러면 됩니다. 돈과 또 여자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잘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시에 돈 여자를 선물로 주셨대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면 생각을 많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있어요. 뭔가 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구할 것인가?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불우하게 태어나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던 유다 가문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철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자신의 인생을 한꺼번에 뒤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성경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부분을 고르라고 한다면 족보입니다. 족보. 저는 성도님들 중에서 족보를 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족보 읽으면 다 자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익숙한 이름도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요, 특별히 역대기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족보가 있는데 한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이 됩니다. 여기에 이름만 한번 이렇게 얘기가 되고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일 거예요. 영광일 겁니다. 500명의 사람을 이 역대기의 기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다가 어떤 딱 한 사람에게 섰을 때, 멈췄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스페셜 어텐션을 주는 거예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초점을 맞춥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예요. 왜 역대기 기자는 이 야베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야베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말의 히브리 뜻은 고통입니다. 고통, suffering이라는 거죠. suffering. 히브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어요. 대부분 다 이름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죠. 여러분도 이름의 뜻이 있죠? 있죠. 다 좋은 뜻이죠. 뭐 나쁜 이름으로 뜻을 주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름이 김세환이에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가수분이 김세환이에요. 그러니까 저 가수라고 한 거를 목사라고만 부르면 됩니다. 김세환.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의 뜻을 세상 셋째 빛날 환자를 썼어요. 세상에 빛이 되라 이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대부분 다 좋은 뜻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의 이름을 서퍼링이라고 지었어요. 고통이라고 지었던 거죠. 이렇게 자기 자녀에게 이름을 짓는 바보 같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으로 아이의 이름을 넣는 경우는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죠. 사라, 열국의 어머니. 삼손, 뜻이 뭡니까? 태양입니다. 태양. 이삭, 웃음입니다. 웃음이 없던 삶을 웃음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다 이름들의 뜻이 좋아요. 한국 사람들도 이름을 지을 때 뜻을 좋은 이름들을 넣어요. 뭐 비통할 비자에다 통렬할 통, 김비통 뭐 이렇게 안 써요. 뭐 급할 급자에 죽일 살자, 이급살 이렇게 이름 안 씁니다. 조가난, 뭐 김고통, 박절망 이렇게 이름 안 써요. 대부분 좋은 이름들, 그런 이름들을 써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었어요. 고통.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참 불행한 인생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어머니가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한 구절 속에 그의 출신 배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출생 배경이. 이 사람이 참 수고로이 고통스럽게 태어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어머니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아이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을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자녀들의 이름을 나쁘게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고 싶을 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 망가진 자신의 인생을 탄원하면서 항의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부정적인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베노니라는 있죠. 베노니 뜻이 뭡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베노니. 또 이가봇이라는 뜻이죠. 이가봇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 호세아의 세 자녀들의 이름도 굉장히 특이하죠.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심을 얻지 못한다. 로암미, 내 새끼가 아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이름을 썼는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망가진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지어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준 어머니의 배경 속에도 그 어머니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그 어머니가 고통이라고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거죠. 아마 이 이름만 들어봐도 야베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을지를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던 야베스가 어느 날 자신의 여태까지의 불행한 인생을 한꺼번에 뒤집는 운명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The Prayer of Jabez, 야베스의 기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저주 같은 인생을 기도로 뛰어넘은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복으로 사는 게 아니다. 뭐 그거는 기복신앙, 그건 구복신앙이다. 여러분, 저도 알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만 형통하게 되더라고요. 내 노력과 내 야심만 갖고 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Boys be ambitious. 그런 얘기 들으면서 늘 자랐거든요. 야심을 가져라. 여러분, 야심 갖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데요. 인생의
예상하지 못했던 적들이 도처에 숨어 있는 거예요. 복병처럼 숨어 있습니다. 대저 마귀가 우는 사자를 삼키려고 숨어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언제 삼키운 바 당할지를 몰라요.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진솔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노력과 애쓰는 것만으로 됩니까? 안 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요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감사해요. 리액션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리액션이래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열어갈 수 있는 인생의 기름입니다. 기름. 잘 돌아가게 하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야베스가 그럼 기도를 드렸는데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흡족하게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베스의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르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는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지경이 삶의 어떤 그 테리토리, 삶의 영역이 너무 좁으면 여러분 어려워요. 내가 아무리 큰 뜻이 있어도 그 뜻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만약에 지경이 너무 좁으면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미쳐버릴 지경이라고. 지경이 너무 좁으면 뭐라고 해요? 돌지경이라고. 저 요즘에 죽을 지경이에요. 이런 말 하죠. 예, 지경이 중요한 거예요. 지경이 돌지경, 미칠 지경, 지경이 아주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면 인생 자체가 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지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넓혀주시고 비전을 주셔야만 우리 인생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어요. 저는 이민 목회를 25년 정도 했어요. 25년 정도 이민, 물론 저는 처음에 국산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국산이에요. 섬에서 한 5년 정도 목회해서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금곡시에서 개척도 했어요. 네, 어렵게 개척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러 뭐 큰 교회 목사 그렇게 시작하지만 큰 교회 목회한 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오래되지 않았고요. 대부분 어려운 교회에서 했어요. 섬목회에서 5년, 또 금곡시에서 지하실에서 처음에 목회를 했죠. 그때 사람들도 거의 없었죠. 전 지금도 기억해요. 탁 문을 열고 나오면 다방이 있었어요. 지하 다방. 맨날 듣는 얘기가 조양아 쌍화차 하나 갖고 온다 이런 얘기예요. 달걀 하나 계란 하나 풀어오라는 거죠. 난 지금도 궁금한 게요, 왜 쌍화탕에 계란을 풀까요? 조양아 김양아 이양아 맨날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그 위에 올라오게 되면은요, 거기 많이 이렇게 그 건물이 있었는데요, 경기은행이 있었고 기사식당이 있었고 빵가게가 있었고 자전거 고치는 곳이 있었고 그랬어요. 2층에 올라가게 되면은요, 나중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하에서 2층으로 올라가요. 여러분은 별거 아니겠지만 저는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2층에 딱 올라갔는데요, 2층 문을 열고 나올 때 너무 기뻤어요. 야, 우리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다. 2층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앞에 노래방이 있었어요. 노래방. 그 노래방 제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노래방 이름 아싸 노래방이에요. 아싸. 맨날 들려오던 소리가 이거였어요. 아싸 고랑나비 이런 거였어요. 맨날 그거 들으면서 제가 우리 교회 본당이 한 40평 됐는데요, 그 커튼 하나를 쳤어요. 커튼 하나가 저거 사택이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에 늦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커튼만 치고 나면 곧바로 본당이에요.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위에 올라가면은 당구장이 있었고, 또 4층에 올라가게 되면 조물주보다 더 위대하신 건물주님이 계셨어요. 그때 매달 지급을 해야 되는 렌트비가 빌리는 임대료를
냈는데 그때 한 45만 원, 60만 원까지 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돈 주는 이게 임대료에 밀리다 보면요 목회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30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그분한테 가서 사정을 합니다. 사장님 일주일만 더 주십시오. 들어오래요. 들어갑니다. 그분이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월남전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월남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분 얘기 그 노인 어른이신데요. 그냥 그분 앞에 앉아가지고 월남전 얘기를 들어야 돼요. 돈 없는 그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분의 월남전 얘기를 막 들어야 되는데 인생 얘기부터 시작을 막 하세요. 5시간 정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그분이 가까이 왔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를 막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알았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그분의 얘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인생 얘기 다 하는데 월남전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아직 월남에 못 갔어. 제가 그분한테 물었죠. 사장님 월남에는 언제 가시나요? 월남에서 싸우는 이야기는 다음번에 해주겠다는 거야. 제가 잘 들어줬기 때문에 저에게 목사님 일주일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해하면서 또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목회 참 어렵고 힘들었죠. 그때 제가 하늘을 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돌지경이다. 지경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미국으로 뭐 부목사도 2번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미제가 아니고 국산이에요. 국산입니다. 근데 미국에 가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병역 문제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있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국도 몰라요. 제가 우리 막내 아들한테 아빠가 유학이 다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 같이 갈래? 그러면 우리 막내가 저한테 그럽니다. What is Korea? 한국이 뭐냐는 거죠. 한국 너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 I'm American 그래요. 이놈아 정신 차려. 아무튼 그런 애를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국방의 의무도 했고 공수부대에서 국방의 의무도 했고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마음은. 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시할 분이 있습니까? 저는 국방의 의무도 다 했어요. 그렇지만 미국에 건너가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25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 만나는 분들이 제가 생긴 게 이렇게 좀 어리버리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이렇게 조언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조언해줄 만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만 보면 이렇게 조언해주고 싶은 게 많으신가 봐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아틀란타 한인교회도 어른들이 참 많으세요. 한 600명 정도 되세요. 은퇴하시고 연세 드신 어른들이. 우리 아틀란타에서 우리 오신 장로님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네, 저희 어른들 참 많아요. 근데 그 어른들이요, 저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도 참 많으세요. 제가 캔자스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분은 정말 화투만 하시는 분이에요. 화투하시고 이렇게 잘 노시는 분인데 저를 보면 꼭 조언을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인생은 비풍초 똥팔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비풍초 똥팔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세계를 좀 아시나 봐요. 화투에 화투 보면서 맨날 인생을 목사님 살다 보면 인생은 고돌이판과 같아서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피박을 쓰고 또 독박도 쓰고 쓰리고까지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못 먹어도 고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싹쓸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타이밍으로 보면 이게 아멘인데 그리고 저희 나갈 때 제가 이렇게 파란색 옷을 입으면 저한테 꼭 하는 말, 오늘 목사님 청단하셨네 뭐 이런 분이에요. 뭐 조언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요 그 LA 교회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LA 연합감리교회 있을 때는 우리 바둑 두시는 분이 참 많았어요. 근데 바둑 두를 때 장로님하고 누구 모시러 가면 이 장로님은 안 그러셨어요. 네, 근데 장로님 중에서는 어떤 장로님 바둑 두시는 분이 많았어요. 제가 얘기를 이렇게 옆에 드리면 어떤 분이 저한테 바둑 두시면서 조언해 주셨어요. 목사님 목회는 대마를 보고 두셔야 합니다. 소목 두시면 망합니다.
아다리나 치면서 자꾸 순간순간 때우는 목회를 하면 어렵습니다. 대마를 겨냥하십시오. 그리고 크게 포석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 살게 될 겁니다.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조언하는 분들도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캔사스에서 목회를 할 때요, 저에게 가장 영향을 준 권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저하고 동갑이셨어요. 친구처럼 지내기도 했고. 근데 그 권사님이 항상 잘하는 게 뭐냐면 비디오를 봤어요. 뭐 지금은 이게 동영상이 발달해서 동영상으로 보지만, 그 미국 중부에서는 한인들이 별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인 가게에서 비디오, 네모난 거, 두부만한 거 있잖아요. 두부 2개 합친 것만한 거. 비디오, 그죠? 그 비디오를 갖다가 이렇게 그 대여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분이 비디오를 보고 와서 그걸 그냥 주야로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 비디오를 다 보고 재밌으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제가 친구처럼 지내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비디오를 거의 안 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비디오를 보고 나면 다 저에게 가져와서 줘요.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저는 뭐 대장금, 또 허준의 동의보감, 그 다음에 또 그 용의 국물, 네? 뭐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다 갖대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이게 자기가 한 개 보고 나서 한 개 주면 저도 따라가겠어요. 근데 다 보고 나서 한 10개 정도 되면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다 보겠어요, 그 많은 거를. 근데 또 주고 나서 확인을 합니다. 목사님 보셨나요? 그럼 물어봐요. 아, 죽겠더라고요. 그 다 보고 나서. 근데 제가 이제 LA로 이제 목회지를 바꾸게 되니까, 이제 LA는 더 발전이 됐으니까 또 그 보지도 않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는 비디오를 갖다 주지 못하니까 추천 비디오를 저에게 전화로 알려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덕 여왕이라고 하는 비디오였어요. 이 선덕 여왕이 저에게 참 인생에 많은 변화를 줬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좀 제가 이상하게 되네.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떨어지니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도 그립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품으십시오. 싫어도 어려워도 내 가족이면 버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가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끝까지 품으십시오. 그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가셨는데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죄수복을 입고 그리고 죄수 생활을 하는데 주먹밥을 그때 줬대요. 근데 주먹밥을 늘 먹었는데 어느 날인가 주먹밥 사이에 이만한 가시가 하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시가, 손가락만한 가시가. 근데 그 가시가 입속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좋더래요. 사회에서 그 가시가 들어오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을 때는 비릿비릿한 그 가시가 입에 들어오는데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오전 내내 그 가시를 물고 있었대요. 근데 3시간 정도 물고 있으니까 그 딱딱한 가시가 흐물흐물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번 해봤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꺼운 가시를 입에다 이렇게 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30분 정도 지나니까 물컹물컹해져요. 물컹물컹해지는 게 아니라 가래처럼 뭉그러져요.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도 물고 있으니까 뭉글뭉글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섬기면서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또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함부로 잘라내거나 그 사람 버리지 마십시오. 지나고 나면 다 그립고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하게 될 주인공인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는 것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제가 일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하지 마십시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십시오. 화목한 게 아니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강단에서 치시라고. 네가 치세요. 아니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가려서 듣죠? 근데 왜 나보러 하라고 그래요? 왜 목사님 보러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안 들립니다. 하나도 안 들려요. 품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평화를 깨면서까지 할 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평화를 깨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어려워질 텐데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냥 평화를 위해서 사십시오. 우리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Peacemaker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그렇게 돼 있어요. 평화를 만드는 자, Peacemaker, 뭐라고 불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는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여자분들이 승질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죠? 화평케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 오면 화평하고, 교회 오면 행복하고, 교회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화평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평을 깨는 거는 하지 마세요. 아무튼 소중한 거는 품으면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럼요. 네. 너무너무 소중해요. 제가 우리 권사님, 그 권사님 떠나고 나니까 그때는 좀 힘들었는데 떠나고 나니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추천해 준 비디오 선덕여왕은 끝까지 봤어요.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어요. 선덕여왕 내용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주인공이, 어렸을 때 주인공이 뭐였냐면, 우리 학생들 그 어렸을 때 주인공이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선덕여왕하고 안 친해요? 이름이 덕만이에요. 덕만이 잘 모르세요? 덕만이. 그래, 저만 그래요. 저만 그런 거 보니까 말로 들으세요. 덕만이에요. 덕만이는 왕의 혈통에서 태어났지만 여자입니다. 신라의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덕만이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랑을 이끄는 문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덕만이가 그 사람만 붙잡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지지를 받으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노에게 가서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문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여자를 무시하는 사람이래요. 여자는 집에서 밥이 나오면 딱 좋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문노가 여자들을 폄훼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문노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문노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여자 중에서 미실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미실은 정말 무섭더라. 그 여자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 10명보다 더 강한 용기가 있고, 그리고 천기가 움직이는 것도 볼 줄 아는 여자더라. 미실, 그 여자는 정말 무섭다. 그런데 그 대단한 미실도 왕이 되지 못했는데, 덕만이 너, 형편없는 너가 어떻게 왕이 되겠다는 거냐? 너가 미실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덕만이가 문노공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미실이 무섭다는 거예요. 미실 앞에 서면 다리가 덜덜덜 떨려서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미실이란 여자는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덕만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미실과 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실은 꿈을 꾸지 않지만 나는 꿈을 꿉니다 라고 하는 거죠. 문노가 그 말에 감동해서 결국 덕만이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덕만이는 머지않아서 신라의 선덕여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꿈꾸는 대로 돼요. 우리 아침에 학생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학생은 학교가 안 돼서 재수 안 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학생들 힘을 내세요. 재수는요, 재수 없으면 하는 거예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째 하면 되는 거고, 재수가 인생의 여러분 흠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에요. 제가 미국 얘기를 해줄게요. 미국에서는요 4년을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을 다니는데 4년을 쉬지 않고 열심히 한 번에 졸업한 애들, 그런 애들을요 회사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왜 안 쓰냐면 걔네들은 책밖에 몰라요. 회사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어떤 애들을 쓰는가? 중간중간에 쉰 애들을 좋아해요. 그걸 우리가 gap year라고 해요. gap year. 쉬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쉬면서 셀프 리플렉션도 하고 자기 자신도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서 공부한 애들을 회사에서는 써요. 저희 큰아들은 계산해 보니까 3년을 쉬셨더라고요. 저희 둘째 아들은 2년을 쉬셨어요. 저희 큰아들은 그래도 공부를 좀 잘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졸업을 했는데 직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게임을 좀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게임을 하시는데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약속했죠. 너가 공부도 열심히 잘했고 또 아빠를 많이 도와줬으니까 내가 1년 동안 너에게 자유시간을 주겠다.
너가 아무 거를 하든지 나는 아무 터치도 하지 않겠다.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요, 게임만 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게임을 쉬지 않고 막 하시는 거예요. 눈알이 빨개지면서. 어떤 경우는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요, 그 새벽에도 막 그냥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들, 그랬더니 저를 막 하다가 탁 쳐다보는데 잠을 안 자고 해가지고 눈알이 빨간 거예요. 제가 그 눈을 보면서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너무 과로하지 마. 건강에 안 좋아. 쉬면서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냈어요. 우리 집사람은 미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저는 우리 아들에게 해준 얘기가 있어요. 1년 동안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겠다.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노신 후에 아들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아빠 직장도 안 생기는데 다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해서 박사과정을 들어갔어요. 1년 반 정도 하신 후에 이 아들이 갑자기 도를 깨달으셨나 봐요. 아빠, 나는 공부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저녁에요. 아빠, 만약에 내가 이 공부 때려치면 아빠 낙심하시겠죠. 나 미워하시겠죠. 그러더라고요. 그거 제가 얘기했죠. 야, 공부를 너 위해서 하는 거지 아빠 위해서 하는 거냐? 그렇게 미칠 정도고 힘들 정도면 하지 마.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인생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우리 주변, 제가 어른들한테 열어볼게요. 여러분 대학 다니실 때 전공들 있는 분들 있었죠? 있었죠? 그 전공 살리세요? 안 살리죠? 근데 뭘 그렇게 자녀들한테 그걸 갖다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학생들 잘 들어봐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전공 가져도 그거 갖고 살리면서 먹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들에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왜 죽을 정도 갖고 그렇게 하냐? 저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순종의 아들인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하루 정도 쉬고 나면 그 다음날 제가 얘기해서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저 벌써 그만뒀어요. I'm very proud of you.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너무 마음이 넓어서 난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년을 쉬셨어요. 그 제가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붙잡고 제가 기도해 줬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큰 비전을 주셔서, 꿈을 주셔서 인생을 열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요, 회사에 취직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물어봅니다. Are you happy? 행복해? Yes, of course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잘 될 수 있어요. 인생을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비전에서 와요.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고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사십시오. 인생은 짧고 거기서 진정한 행복과 보람이 와요. 그러니까 문자에 사로잡힌 공부에 치우치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조금 다니고 중고등학교 못 다녔어요. 예, 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은요, 저보러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학업에 얽매이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둘째 아들은 뭐 더 하신 분이에요. 뭐 그분은 뭐 그냥 수시로 쉬셨던 분이에요. 뭐 갭이어가 아니라 갭 하면서 계속 쉬셨던 분이에요. 그래도 지금 뭐 직장 생활 잘하고 있고요.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정해놓은 순서나 대학 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꿈과 소망을 나에게 주십시오. 청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고삐를 붙잡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믿습니다. 네, 청년들 고맙습니다. 제가 원고에도 없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요, 실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공은요,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셔야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국가는 망하지 않고요.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꿈이 없는 국가는 반드시 망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고요. 꿈이 없는 기업은 망해요.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기업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열어가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생의 이정표예요.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부와 물질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꿈의 세상을 주었습니다. 가나안을 꿈꿀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꿈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을 뒤집으면 뭐죠? 안 나가요, 안 나가. 여러분, 교회에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꿈을 사고 파는 곳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꿈을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행위들은 전부 다가 꿈을 사고 파는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꿈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슈퍼마켓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어야 돼요. 가나안을 꿈꾸고 싶으면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상처받는 일이 있다고 해서 휙휙 나가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끝까지 우리 윤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꿈꾸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부와 미래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꿀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은 거룩한 꿈이고 위대한 꿈이에요. 주님께서 그 꿈을 주시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주 탄탄하게 넓은 지경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우리 일신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는가?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첫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습니다. 이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여러분,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이 안 풀린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넣어주실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낫고 주님의 실수가 우리의 성공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첫 목회를 했던 곳이 섬입니다. 섬이 신안 앞바다 섬이었어요.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그때 눈이 많이 그때 상해가지고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섬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시작했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섬기던 그 섬에 교회가 언덕이 있는데 언덕 꼭대기에 있었어요. 최고 높은 꼭대기. 그런데 봄이 되면은요, 이 쇳덩구리들이 저 먼 아랫역 길에서부터 교회로 올라옵니다. 그 장관이에요. 한 몇만 마리가 그냥 우르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확 몰려와요. 걔네들 교회로 왜 올까요? 크리스천 쇳덩구리들이에요. 막 교회로 옵니다. 근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요. 얘네들이 올 때 뭘 이렇게 굴려가면서 와요. 뭘 굴려오나 이렇게 보니까요. 쇳덩을 가지고 와요. 소똥. 잘 모르세요? 소똥을 굴고 와요. 근데 얘네들도 미물인데 얼마나 얘네들이 대단하냐면 소가 이렇게 대변을 보면은요. 그 대변을 자르는데요. 네모 반듯하게 잘라요. 와, 너희들 대단하구나. 시골이니까 뭐 볼 것도 없고 그것만 이제 관찰하는 거죠.
딱 네모나게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밀고 오는데요. 꼭 두 명이 2인 1조는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하나? 둘이서 1조가 돼가지고 밀고 와요. 막 밀고 오는데 계속 밀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 언덕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계속 동글동글 돌다 보니까 이게 설탕 도넛처럼 동그래진 거예요. 야, 신비해요. 어쩜 이렇게 신비한지. 그걸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데 하나는 위에서 막 뒷걸음짐을 치고요. 또 하나는 뒤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앞에 있던 애가 이제 땀을 닦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솔직히. 근데 아무튼 손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게 이 조합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그랗게 올라왔던 이 쇳똥이요, 떼구르르 구르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쇳똥구리들이요, 날라요. 붕 날라가지고요, 이걸 다시 막 밀고 올라옵니다. 근데 이런 거를요, 한 수십 번을 막 반복하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유학 좌절됐죠. 몸에 병이 났죠. 시골에 와서 있는데, 거기에 마을에 한 19가옥이 있는데, 글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서 그냥 있는데, 괜찮은데, 1년 지나고 나니까요, 눈물 나더라고요. 난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가? 그런 생각도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쇳덩구리를 보니까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올라오면서 뭐 경운기에 깔려 죽기도 하고 자전거에 깔려 죽기도 하고 소한테 밟혀서 죽기도 하고 그래요. 시체들이랑 다 이렇게 있죠. 그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소똥 두세 개를 이제 삽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들고 걔네들이 어디 가나 그러고 보니까 교회 이렇게 돌아가면 건물 한 곳에 구멍이 있는데요. 그 구멍에 양 소똥구리들이 그냥 와글와글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냥 똥을 잡아가지고 그냥 팍 던지니까요. 얘네들이 놀라서 팍 틀어진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정신 차려서 와 보니까 이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 걔네들의 입장에서 이게 뭐 아멘하긴 좀 품위가 떨어져요. 아무튼 이 소똥이 왕창 오니까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얘네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상도 못한 엄청난 양의 복이 그냥 한꺼번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네들이 경사났네 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냥 왕창. 제가 그 삽을 잡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도 한 삽 퍼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나도 퍼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김없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드렸을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첫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환난이 있는 인생은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막 뭐 꽃이 핀다 막 그러는데 뭐 이길 수 있는 환난이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만만하질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요 여러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렇게 돼 있죠.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왜냐하면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도 우리의 몸속에 상처가 남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이 남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난과 고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근심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제하여 주셔야만 성공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자신하지 마세요. 겸손한 게 답입니다. 제가 토페카 우리 캔사스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있던 그 위치타라는 곳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토페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토페카. 근데 그곳에 29살 난 우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걔는 한국의 외국어 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아이예요. 머리가 샤프하고 너무너무 똑똑해요. 아주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이 토페카라고 하는 곳에 백인들이 주로 다 살았는데요. 이 자매는요 거의 뭐 소문이 날 정도로 똑똑해요.
조그만 키도 작은 애가요, 이 머리 양쪽에 딱, 한국 사람들 그 쌍갈래 머리 있죠? 딱 따고 고무줄로 딱, 왜냐면 이 머리 감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딱 메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침례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에 유학 가서는요, 교회 갈 시간도 없었어요. 우리 시편 127편에 말씀된 기록된 것처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었어요. 왜요? 성공하려고. 왜 이 자매가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살았냐면 한국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어머니가 자기만 바라보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은 빨리 성공해서 엄마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호강시키는 게 자기 인생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5년 만에 그 자매는 결국 인터내셔널 로이얼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국제법 변호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공부해서 5년 만에 인터내셔널 로이얼 자격증을 땄다는 그거는요, 이건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엄마, 이제부터 고생 끝. 그 다음에 뭘까요? 같이 계셨댔어요 그때? 행복 시작,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엄마 기대해. 그리고 나서요, 그 전화를 내려놓고 허친슨이라는 곳이 있어요. 허친슨 한 4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곳에 가서 5분 정도 인터뷰를 하고, 요식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준비된 인터내셔널 로열 그 서티피켓, 그것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거 받으면 이제 로펌에도 들어가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기의 인생을 활짝 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친슨으로 차를 몰고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2시간 정도 갔을 때 설라이나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미국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해가 땡땡 찌는 곳에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막 그냥 폭풍우가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막 터네이도가 몰려오기도 하고 그래요. 미국이 얼마나 땅이 넓어요. 한국 참 좋더라고요. 돌면은 다 해결돼. 너무너무 좋더라고. 가깝고, 그죠? 걸어 다녀도 다 되는 거리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설라이나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막 폭우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자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차가 이 밸런스를 잃으면서 그 하이웨이에서 밑으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한 7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자매가 크게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헬기가 와서 그 자매를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있는 위치타 그 카톨릭 병원에 그 아이를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치게 되면은요, 전화가 옵니다. 뭐 병원이든 경찰서든 정신병원이 어딘지 전화가 오면은 대부분 연락처가 저였어요. 그럼 가면 제가 도와주고, 어떤 경우는 통역도 하고 그래요. 그때 그걸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요. 저는 도와주려고 갔어요. 갔는데 저는 눈 생기고 나서 그렇게 험한 모습 처음 봤어요. 머리가, 그 어린 젊은 예쁘게 생긴 아이였는데 머리가 저보다 2배는 큰 거예요. 머리가 이만한 거예요. 그리고 눈이요 이렇게 커졌는데요, 양쪽 눈이 커졌는데 뭐 이만해요. 눈이 터졌어. 그리고 이 혀가 나왔는데 이 혀가 얼마나 긴지요, 전 정말 놀랐어요. 혀가 어깨까지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물었죠. 살아있냐? 그럼 물었더니 의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왜 그 라이프 서포터를 달고 있냐고 물어봤더니요, 장기 그 올겐 도네이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인해서 그 아이를 그 크리메이션을 하고, 화장을 하고 그 아이 그걸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아이가 올건 도네이션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럼 병원에서 다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침례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연합으로 그 아이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올겐 도네이션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 그 시신을요, 뼈를 그 박스에 담았는데 박스가 요만해요. 요만한 뼈 박스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박스를 이렇게 손에 잡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수고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었어요. 성공을 위해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랬어요. 그런데 요만한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박스를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냈어요. 어머니가 그 박스를 붙잡고 기절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을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 같아서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말도 마음대로 하고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진리이더라고요.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환난과 근심을 내게서 제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과 공경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성도들 모두가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권을 선언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고삐를 이끌고 가셔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재미난 책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책 중에 지루하세요? 됐어요. 그럼 됐습니다. 네. 책 중에 목사와 거지라고 하는 수필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2개 정도 모아놓은 그 옴니버스 형식으로 되어 있는 미셀론이에요. 그냥 수필집입니다. 그 수필집 중에 목사와 거지라고 하는 수필이 있어요.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자신이 젊은 시절에 개척교회를 하던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수필로 적은 글입니다. 그 목사님이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큰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이 목사님도 처음에는 조그만 건물 안에 커튼을 치고 사택과 본당이 붙어 있게 살았지만 이 목사님에겐 큰 꿈이 있었어요. 머지않아 사택도 분리되고 교인들도 많이 늘어나서 개미떼같이 모여서 크게 예배드리는 대형 교회를 꿈꾸면서 이 목사님도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꿈은 꿈일 뿐이에요. 현실은 굉장히 냉혹하죠. 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지원해 주던 교회들도 지원을 더 이상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는 교회 저는 끝까지 도와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몇 년째 돕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 때까지 도와요. 왜냐하면 이거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는 알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돈이 개척교회 지금 지원도 안 되는 데다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먹어야 될 돈도 다 떨어진 거예요. 내일이 기약이 없는 거예요. 주머니를 넣어보니까 500원짜리 동전 2개만 딸랑딸랑 있는 거예요. 가난한 집의 특징이 있죠. 애들이 많아요. 애가 삼형제예요. 삼형제하고 아내 있고 또 자기. 그래서 호주머니 이렇게 넣어보니까 동전 2개가 잡히는데 500원짜리예요. 거북선 2개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로 라면 2개 사다가 마지막 식사를 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사택이 다 붙어 있으니까 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바로 나가다가 거지하고 마주친 거예요. 자, 거지는 사명이 있죠. 어떤 사명이요? 빌어먹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거지가 목사님이 딱 문을 열고 나오니까 목사님을 보자마자 머리를 숙이면서 아유, 목사님 한 푼 줍시오. 목사님 한 푼 줍시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의 마음속에 갑자기 감동이 생긴 거예요. 어차피 라면 한 번 더 먹고 지금부터 굶으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여기 거지가 얼마나 힘들어, 이 거지를 돕자. 그래서 동전 2개를 꺼내서 거지의 손에 딱 쥐어주면서 힘을 내라고. 그때 동전 2개를 거지가 딱 봤더니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아니 누굴 거지로 하나? 물론 거지는 맞아요. 거지는 맞죠. 500원짜리 2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전 2개를 확 던지려고 하다가 그 열린 문으로 교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교회가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동전 2개를 받아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목사님에게
아유 목사님 참 고생 많으시네요. 그 자기 호주머니를 딱 꺼내고 패스포드에서 돈을 꺼내서 5만 원짜리 하나를 다 꺼내서 목사님한테 주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동안 동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개척해야 할 때는 많이 고생도 하시고 어렵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목회 활동도 하고 신방도 하면 나중에 큰 교회 목사님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았다. 목사님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5만 원짜리 하나를 주고 그리고 그지가 가더래요. 참 그지 같은 경우를 이 목사님이 이 그지에게 당한 거예요. 참 희한하다. 그래서 그날 나가서 뭐 쌀도 사오고 그다음에 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 목사님이 그날 이렇게 잘 먹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주일이 되었을 때 그지가 오늘은 양복을 입고 교회에 온 거예요. 처음으로 그 교인이 오는데 보니까 그 그지 아저씨예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더니 양복을 입고 탁 들어왔는데 그지 모습이 없더라는 거죠. 그지복은 영업할 때 입는 거잖아요. 양복을 딱 입고 와서 딱 왔는데 본인이 와가지고 교회 보니까 교회가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막 교회 바닥을 다 쓸고 그다음에 빨아다가 행주로 이 의자 같은 거 다 닦고 그러면서 이 그지 아저씨가 목사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교회가 들어오면 손님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교인들이 안 와요, 목사님. 그러면서 다 청소를 다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졸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삼형제 놓고 사모님 놓고 또 그지 아저씨 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그지 아저씨가 얼마나 부침성이 있는지 애들한테 잘하는 거예요. 또 애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과자도 사주고 주전부리도 사주면서 애들하고 막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이의 꿈은 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이 큰아이의 꿈은 나는 그지가 될 거야. 그지 같은 이 소원을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롤 모델이 된 거예요. 그지 아저씨가. 그지 아저씨가 어떤 날은 와서 청소도 하지만 쌀 푸대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성미함에다가 쌀도 이렇게 부어놓고 가고 청소도 잘하고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이 그지 아저씨가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질문. 그지가 데려오면 누굴 데리고 올까요? 그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지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교인들이 오니까 너무 신이 나고 반갑고 고마워서 힘을 얻어서 그때부터 막 열심히 설교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씩 자꾸 나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오기 시작했어요. 모이더니 어느 날 100명을 넘고 200명도 넘고 300명 정도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기간을 지내면서 목회가 바빠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지 그지 아저씨라고 하는 분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큰 교회가 됐는데 곰곰이 오늘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게 되니까 갑자기 그 그지 아저씨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 아저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그지 아저씨가 처음에 데리고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형편이 낮아서 나중에 교인이 됐는데 그분들한테 물었다는 거죠. 당신들을 데리고 왔던 그 그지 어딨냐고 물어봤다는 거야, 그 아저씨.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렇지 않아, 우리 그냥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무도 그 그지 아저씨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날 자기의 그 수필집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기의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다고 그래요. 제가 길지만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하던 그때에 한 거지 아저씨가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교회를 청소하고 먹을 것을 가져오고 우리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첫 교인들을 전도해 왔고 내가 낙심할 때면 투박하지만 진실 어린 말로 위로해 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 거지 아저씨 덕분에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알았습니다. 그분은 나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자녀 때문에, 또 생사를 넘나드는 질병 때문에, 또 갑자기 불어닥친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복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야베스가 드렸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능력에 오른 손으로 나를 붙잡아 도와주시고 환난과 근심에서 나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야베스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